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한 주간의 시작을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오니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성령으로 채워주심으로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으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악한 영을 따라 엄습해오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맞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날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시고 늘 생명력이 넘치게 하셔서 처음 초대교회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께서 주시는 주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 그 심령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 중에도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비록 육신의 아픔은 있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성령의 위로하심과 회복해 하심으로 그 삶이 복이 되는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에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주를 사모함으로 하늘 뜻을 구하며 이루기를 원하는 새벽 성도들에게 드려지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오늘도 예비된 주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의 사랑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신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친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해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같이요.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돌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1절에 보면 얼마 후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삼손은 일명 수수께끼 사건으로 인해서 매우 화가 나서 아내를 홀로 두고는 집을 나갔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얼마 후 삼손은 마음이 풀렸는지 다시 자신의 아내를 찾으려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한다는 의미에서 당시 관례를 따라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집으로 들어오려는 삼손을 막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삼손이 아내가 될 자신의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벌써 다른 친구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삼손에게 제안을 합니다. 첫째 딸보다 더 아름다운 작은 딸을 줄 테니 첫째 딸 대신에 둘째 딸을 내 아내로 삼으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선언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은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수수께끼 사건으로 인해서 삼손은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그 분노를 참고는 지금 이렇게 화해를 하려고 왔는데 장인이 또다시 자신을 배신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보복을 합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는 그 꼬리를 메고 회를 달게 하고는 그 회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뛰어다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다 불사르게 하는 그런 보복을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과 그의 장인에게 격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장인의 잘못으로 삼손이 화나게 되었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고는 삼손과 삼손의 처가들을 모두 불살랐고 그들을 불태워 죽인 겁니다. 불사령을 당한 자기들의 밭을 대신해서 그들도 불살라 죽인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불을 지른 당사자 삼손은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장인과 그의 딸들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삼손이 두려운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때를 기회 삼아서 또다시 각오를 다집니다. 7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이제 삼손은 그의 아내와 장인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한층 더 맹렬하게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쳤다. 그리고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정강이와 넓적다리의 타격을 받은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다쳤고 그 아픔에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를 절고 다니는 사람들을 또다시 쳐서는 죽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결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전체를 향해서 보복할 사안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랬다는 얘기죠. 엄밀히 말해서 삼손은 매우 개인적인 일을 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보복의 범위를 블레셋 사람인
장인에게만 한정을 두고 행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 보복과 보복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시 쳐서 죽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보면 14장 4절에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라고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 것은 사실 블레셋을 정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삼손에게 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좀 더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사실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에도 보면 사실은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을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 하심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 개역 번역이 아니라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모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인 줄 몰랐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기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손이 블레셋을 칠 계획으로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삼손은 말 그대로 딥나에서 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한 것이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통해서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치려고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의도나 행위와는 상관없이 바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는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을 갖고도 삼손은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삶의 그런 방식으로 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그런 삼손이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삶의 양식을 다 계획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선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실인으로 바쳐진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사사로 세웠겠죠. 그렇지만 삼손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동참하게 될지는 전적으로 삼손에게 달렸다라는 겁니다.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삼손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맞추어서 성별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삼손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려고 했고, 또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그들을 향해 또 보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선악에 의해서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지가 달라질 뿐입니다.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구원하신다는 계획을 수립했을 때에
삼손 앞에는 수많은 선택이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바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침으로 바로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바로 삼손이 쓰임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은 삼손이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함으로써 멋지게 그 계획에 순종함으로 쓰임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저 그렇게 목격만 하게 될 것인지, 바로 그것은 삼손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즉 삼손이 하나님께 성별된 삶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악하게 살게 되면 삼손만 손해볼 뿐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는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빛난 영광으로 자신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만 키우고 자신의 더러운 죄만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죄와 악과 허물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그것을 오히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광스럽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악한 일이 오히려 더욱 선한 일이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그 고난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발견될 수 없었던 그런 보배를 발견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악한 일 혹은 고난을 통해서 더 귀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지만 이내 곧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본다면 요셉은 분명 실패한 인생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정총무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노예로 팔린 인생을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시각이에요. 또한 모함으로 감옥에 갇힌 요셉을 본다면 누가 보아도 요셉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과 상봉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될 형통한 삶의 모습입니다. 형통하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선하게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든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에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학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인해서 판단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온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이 모든 믿음 없는 세대의 삶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으로 소망의 인내를 따라서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